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오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오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오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가 내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 함께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성 고백하심으로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황정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국가의 부름에 젊음을 바친 청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고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길 희망합니다.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 하나님의 쓰임대로 쓰여지는 존중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조선미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더욱 가까이서 느끼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뒤에 마마누으로 시작하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구약 뒤 신약 144쪽 요한복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143쪽, 144쪽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찾아줄 수 있도록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준아 찾았어? 넌 감기 걸렸어? 아이고. 자, 우리 상현이 어디 갔어? 너야? 응. 찾았어? 윤상미도 찾았어? 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재서가 반가워. 지원이는 어디 갔냐? 지원이 반갑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우리 오른손 들고 또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밑에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성경도 제가 보라 그러면 보면 됩니다. 이 시대는요,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기적을 많이 구하고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것을 동원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기적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마음밖에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혹은 무엇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정말 기적적으로 누군가는 살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고 풀어질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정말 기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 가장 큰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바라는 기적은 뭡니까? 로또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정말 기적과 같은, 번개 맞은 확률과 같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그 기적 맛보면 좋겠다. 기적을 갈구하고 기적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은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누리고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훈아, 너 맛보고 싶어? 안 맛보고 싶어? 그래, 원하던 대답해줘서 고마워. 저도 기적을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과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대목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이라는 찬양 혹시 안 해? 복음 주일학교 찬양? 여기 황정우 시장님 잘 아시죠? 주일학교는 안 다니셨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동작이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원래 포도주 되는데 인스타그램에 어떤 막 좀 굉장히 재밌으신 아저씨 집사님인가요? 장로님이 계신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주일학교 다니면 다 하는 찬양이에요. 이 기적이 왜 이렇게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경에서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그 중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누리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기적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령 여러분이 백날 눈을 뜨고 일어나면 내일 저녁일이었으면 좋겠다. 그거 죽어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럼 예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날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그런 류의 기적들입니다. 내 삶에 당장 편하고 유익을 주고 무언가 끼쳐지는 다이나믹한 변화들,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변화를 기적으로 요구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 잔치가 열렸어요. 혼례, 혼인잔치가 열린 그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그 당시에는요, 혼인잔치가 길게 하면은 일주일까지 갔어요. 우리는 요즘 웨딩 예식하면은 예식장 빌리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1년 전부터 예약해야 되고 빌려도 1시간만 2시간 예약하는데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굉장히 비싼 돈으로 잠깐 한 2시간이면 끝내는데 길어야 1시간 2시간이면 끝내는데 이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길게 하면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뭐 중동이나 인도권 국가에 가면 그렇게 길게 잔치를 하는데요. 이 잔치에 갔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부족하면 안 돼.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가 왔을 때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와인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일주일간 뭐 정한 기간 동안 잔치를 할 때마다 부족함 없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혼례의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한 결례를 끼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에 이르는 그러한 당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당시에 이제 어떤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혼례의 2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다.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갔더니 중요한 것이 없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핵심 준비물인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떨어지면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결례예요. 즐기고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이 포도주가 당시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좀 오지랖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르렀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뉘앙스는 무엇이었을까요? 공감해줘요. 그거였을까요? 아들아 내 말에 공감해줘. 예수님 제 말에 공감해주세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제 와인 못 마셔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이냐면 포도주가 없는데 여기서 당신의 살아계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기적적으로 탄생하고 나왔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그 당신이 그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 그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지금 이 시간 당신이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야 엄마인데 그래도 엄마인데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혈통으로 배로는 난 엄마입니다. 뭐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완벽하고 보여주셔야 할 기적은 무엇이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십자가의 기적이 가장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가장 필요한 기적이었는데 그러한 정말 기적적인 것을 놀라운 기적 하나를 딱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아직은 그것을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보시고 그냥 넘어갔냐? 그러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그래요. 있었어요. 있고 나서 그 항아리를 지금 보니까 지금 리터로 변환하면 456리터에서 570리터 사이 정도의 양이다 그래요.
이것을 포도주 한 잔, 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래요. 6절에 보면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 손을 닦거나 뭐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위해 만들어 놓은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 항아리 6개의 용량을 합쳐 보니까 지금 변환해서 보면 456에서 학자들은 570리터 사이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그들이 변환해 보았을 때 와인 한 잔을 0.24로 미리로 환산했을 때 2375잔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2375잔 정도의 잔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많이 마실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포도주가 부족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물을 가져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인들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을 그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회장과 연회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을 때 그들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운 물만 남아있을 때 포도주를 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 하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 야, 내가 물 떠났는데 이게 물인데 이거 가져가면 사람들 뭘 욕하는 거 아니야?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인데 이거 어떡하지? 가져오려니까 일단 가져가. 부족하니까 일단 가져가요. 가져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사람들이 취하면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취할 때에 가장 좋고 풍미가 좋은 와인을 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마비가 되고 감각을 잃을 때쯤에 정말 보편적이고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될 만한 포도주를 내놓는 게 관습인데 너희는 어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와인을 숨겨두고 안 좋은 것부터 내놨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가 발생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여기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의 과정이 무엇을 할 때 기적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가 생겨라, 포도주가 만들어져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을 떠다 놓아라 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또를 산다든지 무엇을 산다든지 막 다른 어떠한 방법,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인데 우리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왜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리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5절 말씀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인데 예수님께 과연 모욕적인 것과 같은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어떠한 대답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위신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기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으라는 거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기적을요 바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모욕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당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 이 기적을 과연 왜 보여주셨고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변화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변화가 기적의 핵심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시는 목적은 뭐냐면, 기적을 체험해라,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마치 물을 놓았을 때 그냥 물을 따라 불하고 순종했을 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저절로 된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는 물이야, 나는 사람들이 요구할 만한 그릇이 안 됐어, 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상황 속에 필요한 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지도 못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만 이상향으로만 바라보던 거예요. 내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질병과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런 물과 같은 정말 포도주가 되지 못한 채 세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냥 물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은 나에게 포도주를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변화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물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변화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기적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누리겠어요? 기적을 통해서 누리는데, 이 기적은 무엇을 통해 누리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기적의 가장 큰 기적도 뭐냐면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의 목적과 핵심도 가장 큰 변화,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죄성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법정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인이다라는 판결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의인이라 힘입고 살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의 모습은 변화입니다.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요즘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는 게으르고 귀찮은 것이 많아서 집에서 쉬고만 싶어. 나는 힘도 없고 능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 무슨 변화?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고 포기하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였을 때 가장 큰 나를 변화시키는 내 의지도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도 변화시키시고 내 인품도 변화시키시고 내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변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저도 보니까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을요,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 손님은 아니다 하더라도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혼례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되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초대되었고 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기적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삶에 예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고 변화가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초청한 다음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과 같이 있을 그때에 예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껏 초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꾸 뭐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자리 잡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 여러분 지금 처음 초대했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주인공은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일단 마음을 열으시는 초대하고 그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그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포도주를 변해야 되고 포도주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에 물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체험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은혜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그 하인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초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 구속주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인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일단 하라 그래서 했어요. 물에 떠오라 그러니까 떠왔어요. 근데 이게 될까? 내가 쓸 때 나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욕을 먹진 않을까? 원망을 들진 않을까?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가? 이게 맞는 일인가? 라는 의구심과 의문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거예요. 근데 언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오라 그랬을 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올 때예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좀만 있다가요. 조금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포도주를 한번 구해와 볼까? 야, 이거는 지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건 안 되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완벽합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완벽해 보여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 실수도 많고 우리의 생각에 완벽해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하지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누리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기적? 변화의 기적. 나의 삶에 정말 포도주가 요구될 그때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여 물밖에 없고 빈 항아리밖에 없지만 그 빈 항아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그것이 변화여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으로 변하는 역사, 그걸 경험하였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다 변화시키시는구나. 내 마음이 변하는 역사,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가되고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마음껏 드러날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그를 믿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나이다. 믿으니라. 아멘.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있으면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변하지 않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기적인 변화라는 기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제일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지만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제일 어려운 기적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왜 제일 어렵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어떨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떻고 내가 주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내 마음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시고 그 인격에 맞게 두들겨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가장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로 원하시고 필요하시며 이루고 싶어 하시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기적임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변하는 기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자기들도 변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변하라 그래요. 자기들은 더 독해지고 악해지지만 변하지 않는 구예수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엄격하게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치열하게 삶 가운데에 의지를 변화시키고 상태를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것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도 변화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합시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먼저 변한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주님 따라서 이렇게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까?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왜 그랬는지 정확히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뭔 알아요? 내 마음이 조금 변화된 건 내가 알아.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요, 중생의 역사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변화의 기적.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한 번 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인격의 변화, 정말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지경의 변화, 모든 것의 변화를 이루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요구될 때 포도주가 다 가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란 상태에 있다면 그 가란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라요. 그 초대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있어서요, 주님께서 움직이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기적이 그치지 않고 순간순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법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지만 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성화되기 위하여서, 성화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안목에,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과 중심과 태도와 언행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가장 큰 기적, 그리고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고 주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내디딜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아침까지 비 오다가 교회 오는 그 가운데에서는 비도 그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것만으로도 주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귀하게 받아주사 11조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의 예물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 종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불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쏟아질 때 아버지 하나 확장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질 통하여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광고할 제목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은 자리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고 13시 반부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처음 예배 드리러 온 형제들, 신병들 앞으로 나오세요. 교회 처음 왔다 앞으로 나오세요. 교회 처음 왔다 나오시오. 대웅이하고 우리 상현이 마이크 잡고 딱 자기소개 잠깐 합시다. 자기소개 앞에 보고 잠깐 인사합니다. 누구 어디 왔고 이름은 권대웅이고요. 3월 6일날 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중대예요. 권대웅. 통신중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은 정상현이고 본부 중대 출신입니다. 온지 한 4일 정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주일마다. 우리 전도사님 격려, 우리 신병들 격려로 우리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스타벅스 티키프티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맛있게 드시고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잘 해봅시다. 박수. 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신병들 들어가시고 우리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 06시 반에 진행되고요. 수요 예배 1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식사는 수요 식사 17시 50분에 진행되니 여러분 식사하실 분들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깜짝 소식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하나 늘었어요. 군중 식구가 하나 늘었어요. 앞으로 나오셔. 주은이 잠깐 새로운 각오하고 소개를. 우리 주은이가요 저기 위병소 근무를 하다가 우리 군중이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 거기다가 군종은 또 믿음 있고 또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찬양을 또 잘하고 해서 우리 군종 함께하면 어떨까 얘기했는데 좋다고 하고 다 동의가 부대적인 동의가 있어서 이제 변경이 됐어요. 보직이 군중병으로 태훈이와 같이 특기 군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 군중병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은아 소개와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요. 본모중대 일명 박주현입니다. 이번에 새로 군종병으로 임명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요. 우리 군종병 잘해주세요. 우리 이제 삼겹줄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군종부사관과 군중병까지 삼겹줄이 다 완성되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변화됩시다. 아멘. 자,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보면서 너는 옆사람 손을 가리키면서 우리 지훈이도 미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 윤상이도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같은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누릴 변화의 기적 주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내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사진 찍고 말씀 퀴즈하고 돌아갑니다.